네, 할렐루야. 네, 얼마 만에 이렇게 다시 뵙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젯밤에 잠을 못 설치고 이렇게 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혹여나 늦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뚫어주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히지 않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먼저 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해 주신 유상열 집사님, 그리고 저기 또 순정목 집사님, 또 저기 이광용 집사님, 저하고 같이 막 뛰어놀던 그 중고등부 시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돼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목소리부터 달라지시고 지금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 뒤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되셔서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참 이렇게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여기 나타났는데 참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로 또 이렇게 전 부족한 목사로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한번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변하고 우리 유상열 집사님도 변한 것처럼 요즘 시대는 참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남성이 여성처럼 그리고 여성이 남성처럼 하고 다니는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 안 되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정체성의 혼란, 요즘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과거 보면 남자가 힘이 있고 카리스마 있던 그런 사람이 아주 멋지게 보였더랬습니다. 그 당시 옛날 자체는 지구촌 자체가 땅 따먹기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힘이 곧 권력이었고 최고였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 여성들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남자는 단연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시대가 돼서 힘 하면 어떻습니까? 무식한 게 힘 자랑한다고. 네, 힘은 옛날과는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여성들도 그렇게 힘 있고 강함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남성들이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남자다운 성도, 정말 남자다운 누가 봐도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함께 이 시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한 편 제가 읊어드릴게요. 나 동치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작자는 미상입니다. 나 그대에게 동치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살얼음 동동 사이로 하얀 이를 드러낸 맛깔스러운 무처럼 사발 그릇에 담긴 맑은 동치미 국물에 아른거리는 빛나는 별처럼 나 그대에게 시원하고 상큼한 동치미가 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고추가 보급되기 이전에 김치를 이렇게 소금에 담갔습니다. 바로 이게 동치미였습니다. 그 동치미는 가장 먼저 시작된 그 김치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치미는 원래 겨울 저장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치미 만드는 법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안수 집사님들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이제 통무에 소금물을 부어서 푹 담굽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강, 파, 청각, 풋고추 이렇게 묶어서 같이 그 안에 담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통배추 또는 맑게 걸은 육수나 찹쌀 끓인 것을 함께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지방에서는 이 동치미 국물에 냉면 말아 먹는 것을 겨울의 최고의 별미로 그렇게 꼽을 정도였고요. 또 떡과 함께 먹을 때 이 동치미 국물을 한 그릇 하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아주 개운한 맛을 주고 소화를 돕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러한 겨울 식품인 동치미를 오늘날에는 이 냉장고 덕분에 한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동치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동치미가 지금 한 그릇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동치미가 얼마나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지 오죽하면 TV 프로그램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속풀이쇼 동치미. 네, 아시는 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또 이렇게 TV를 함께 하시는 분들. 네. 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누구에게 말 못한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이 속풀이쇼 동치미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마음들을 다 그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프로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속이 지금 답답하고 또 속 타는 일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TV로 마음 풀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해결되고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르마 본백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이제 한 어린아이가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크게 떠들면서 웃는 거예요. 막 하하 막 하면서. 단지 그냥 한 곳에서 그렇게 웃는 게 아니고 막 이곳저곳 다 휘저으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자 어르신 한 분이 가셔서 얘에게 엄히 야단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웃지 마라.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웃고 떠돌아다니는 거니?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야.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야. 그렇게 웃고 다니면 되니 이놈아. 딱 꾸중을 하신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즉시 웃음을 딱 멈추더니 갑자기 서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제야 안심이 되는 듯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에르마 본백은 오늘날의 이러한 교회가 마치 장례식을 다녀온 것처럼 분위기를 너무 무겁고 우울하고 답답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야죠.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엄숙과 거룩만을 강조한다면 누가 교회 안에서 그런 참된 기쁨, 행복, 평안 이런 것들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울과 교회에게 환한 웃음을 주고 또 마치 그 시원한 그런 동치미 국물처럼 그러한 공동체를 기쁘게 만들어가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남자다운 건강한 사람을 말하면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첫 열매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신앙의 사람, 바로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남자다운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사람의 무엇을 보면서 남자다운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그 진짜 남자다운 모습 이게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고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짜 남자다운 성도 또 우리 주변을 시원케 해주는 성도는 바로 섬기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당이 있었고 또 파당을 나눠서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나만을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던 교회였습니다.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한 방에 돌려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본문 15절에 나오는 스데바나였습니다. 여기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엔가 빠져있는 것, 전심으로 몰두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예 섬기기로 작정한 모습.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전체 모든 사람이 성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했고 그렇게 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본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웨이터라는 의미입니다. 이 섬김이. 그러니까 온갖 굳은 일 스스로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시끄러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속상한 일 너무나 많이 일어났지만 바로 이 스데바나의 가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정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본적인 근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섬김이에요. 사랑과 섬김의 기둥이 서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정약용 아시죠? 목민심서 진. 목민심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과거 목민관이라고 합니다. 바로 백성들을 보살피는 고을의 원님이나 수령을 의미해요. 이 목민관은. 그런데 이 목민관들을 위한 책으로 리더들에게 이제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데 거기에 애민육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애민육조. 자,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외로운 사람들, 질병 걸린 자들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스림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참 신앙적입니다. 어쩜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신앙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하고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 정약용은 그의 매형인 이승훈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이승훈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조선 최초의 천주교 세례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의 영향을 이 정약용이 물려받았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민심서를 지었으니 신앙의 근본이 거기에 녹아져 있고 그 바탕으로 나라를 바로잡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뼈대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시대였습니까?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이 섬김과 사랑의 정신이 녹아져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인체 신비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세포 조직마다 이제 섬김의 DNA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눈에는 눈의 세포, 또 얼굴에는 얼굴 세포, 팔에는 팔 세포, 뭐 각각 다리에는 다리 세포.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세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어떤 DNA요? 바로 섬김의 DNA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조화를 이루지 않고 그렇게 살면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해야지만이, 섬겨야지만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왜 교회마다 힘을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치 세포가 따로 놀아서 우리 몸에 병이라도 걸린 듯.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만을 자랑하고 나만을 위한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교회가 점점 삭막해져가고 또 아파가고 있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우리 조직 세포들이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듯 바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세포 가진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전도의 세포 가지신 분들은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고
또 지식의 세포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모두가 함께 아우러서 조화를 이루어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 그래요. 첫 번째, 베풀지 못한 것. 두 번째, 더 참지 못한 것. 바로 세 번째가 더 사랑하며 섬기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남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진짜 성도다운 성도는 우리 안수 집사다, 그렇게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조금 더 베풀고 참아주며 무엇보다 사랑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빛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진짜 남자다운 성도, 또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는 바로 함께 일하며 서로 순종하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바울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모범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은 첫 번째, 그들이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순종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충성스럽게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면서 잘한다,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자, 그런 문화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그러니 나만이 옳고 자기의 생각이 최고이냐, 이기적인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빛교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보는 것을 아는 가장 지표가, 저는 이 성전 리모델링입니까? 네, 이거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전 건축하려고 하다가도 다 접는 시기인데 저는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 온 줄 알고 아유 잘못 왔나 보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 예전에는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는 명령 체계가 되어 있어서 말하면 잘 돌아가는데 뭐 말 안 들으면 자르면 되고, 그런데 교회는 안 한다고 자를 수도 없고, 참 목사님 먹기 힘들겠어요 하는 그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위로인지 격려인지 참 많이 헷갈렸는데, 자, 어떻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점점 나 혼자 나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상의 집단처럼 만들어가니까 점점 그 기준이 세상화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만들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사랑해주고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죠. 아픔은 무엇인지, 근심은 무엇인지 서로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마음 대 마음으로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얼굴 붉히고 다툴 일 없다라는 거죠. 가족 심리 치료에 관한 그러한 상담 내용을 보면 관계 지향형 사람과 목표 지향형 사람으로 나눕니다. 대체로 여성분들이 이 관계 지향형 사람이고 남성분들이 목표 지향형이라고 합니다. 한 아내가 백화점을 가자 그래요. 그러자 남편이 무엇을 사러 가느냐고 묻습니다.
아내는 브라우스를 사러 간다고 그래요. 남편이 얼마짜리 살 것 같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아내는 일단 가자고 합니다. 자, 그렇게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여성 의류를 몇 층에서 파는지 그것부터 지금 재빠르게 살핍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래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그렇게 살피면서 갑니다. 남편은 블라우스를 무슨 색상으로 살 건지, 얼마 선에 살 건지 다시 묻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좀 더 보면서 고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이것저것 입어보고 남편 보고 봐달라고 합니다. 남편은 처음에 대답 잘해주더니 이제는 무조건 다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모습이 성의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이것은 가격이 비싸고 저것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다음에 세일할 때 다시 와서 사야겠다 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남편은 오늘 아무 한 일도 없이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오늘 백화점 구경 와서 이것저것 너무나 잘 봤다고 행복해합니다. 남편은 다시는 아내와 백화점 같이 오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아내는 왜 남편이 저렇게 언짢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남편은 목표 지향형 인간이기 때문에 백화점에 가면 브라우스를 반드시 사야 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온 시선과 초점이 거기에 향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마음에 드는 거 사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관계 지향형이기 때문에 그저 남편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브라우스를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할 때 이렇게 서로 다름의 그 차이를 인정한다면 불화가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 준다면 아마도 날마다 웃음 가득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그렇게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한 기쁨이 가득한 한빛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장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선봉에 서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끝나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백화점을 다 이렇게 다녀오시고 인증샷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짜 남자다운 성도,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도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자, 바울은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방문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바울이 있는 이곳까지 온 것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질문이 담긴 그 편지를 바울에게 전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바울이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단순히 우편 배달부의 그러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분쟁이 있고 파벌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데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이 있던 것들이 다 채워지는 은혜, 그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름날에 시원한 동치미처럼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사가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부족한 것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 재산의 부족, 또 물질적인 궁핍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그러한 부족,
사랑의 나눔의 부족, 결핍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점점 공허하고 삭막하고 사랑이 메말라고 있는 그 찰나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살피며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과거 아시죠? 과거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 교회 살피면서 혹여나 교회 망가지고 부서진 건 없는지 살피면서 그거 있다면 내가 가서 그걸 채우고 헌신하고. 예전에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 위에서 교회 부족한 거 생기면 이불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무시던 우리 저기 강정래 권사님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기만 하면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부르짖었던 모습들. 헌금이 부족하면 서로 채우고, 작정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조금씩 헌신해서 채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우리의 모습들, 이게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한빛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하셔야지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제 그 추억들이 이렇게 떠올려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본당 이렇게 공사할 때 여기 막 그 철판 놓고 뭐라고 하죠? 아시바? 죄송해요. 뭐 그런 철근 놓고 막 했던, 이 위에 막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제가 막 뛰어놀고 그랬었는데, 그때 막 혼도 많이 나고. 근데 그때 보면은 그렇게 막 집사님들이 와서 한 번 더 교회 살펴보면서 부족한 거 채우고, 이 물질로 하기 힘드니까 몸으로 와서 그렇게 채우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자, 아마 지금 이번에 우리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새로 교회 리모델링 합니다라고 선포하신 지 딱 1년 만에 이렇게 입당 예배 드리셨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서로 그렇게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서울 수도권도 보면 교회 하려다가 다시 하려다가 멈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한빛교회에 이렇게 전통으로 흐르고 있구나. 교회 식당에서는 예전에 보면 앞치마 두르고 저쪽 바닥 닦고 테이블 세팅하고 그 모습들이 선한 거예요. 또 뭐 한여름에도 주차 봉사하시고, 주차 공간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막 탁탁탁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방송실에서 또 교육부서에서 찬양대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살피면서 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부족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결과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영적 공백이 채워지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서 다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우리 한빛교회에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자리 더 메워주고, 그래서 믿음 세워주고, 그렇게 기도로 또 풍성히 메꿔 나가서 우리 익산에서 자랑이 되는 교회, 나아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말 주목받는 교회, 한국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열이 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열받게 하는 사람, 그리고 열을 식혀주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사람,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행복해지는 그러한 성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건강한 진짜 남자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8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아름답게 채워주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앞장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그래서 아까 고백하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